살아가는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으면서 난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가서 이기게 되더라. 천하 없는 사람도 예배를 자꾸 빠지는 가운데 이런 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말씀이 처음에는 뭐 잘 모르지만 자꾸 읽으실수록 아주 이게 꿀같고 통일 것 같은 은혜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는 선이나 악이나 이런 데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인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악이 생성된 것이 아니고 그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당했던 그 이후부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아주 아픈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보면 사람 자체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어떻게 찾아왔느냐?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묻습니다. 왜 하와에게 찾아왔겠느냐? 모든 이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할 때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 확신이 없었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찾아올 때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말씀에 약한 자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강한 자에게는 마귀가 오지 않는데 지금 찾아와서는 아주 친밀하게 합니다. 이 마귀가 이제 들어오는 그 경로를 잘 보시고 현상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친밀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하와가 대답할 때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딱 끊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먹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희미하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하와가 희미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말은 반드시 죽는다 말인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해? 희미하게 말씀을 알고 나니까 요거는 내가 요리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굉장히 그 신뢰심을 심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라고 친근감을 가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너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인데 너 왜 겁을 내느냐? 뭐예요? 하와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친근하게 하고 가깝게 하고 그리고 신뢰할 정도로 믿음이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가요?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거짓말이라는 금방 나오는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유익한 말을 자꾸 해주니까 마음이 솔깃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넘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속에 불순한 사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이 들어올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지나치게 친절하게 하고 잘 대해주고 자기 편처럼 이야기를 하고 정말 곁에서 참 보호자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 꼭 이단들이 누구의 모습을 담고 오느냐? 마귀하고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못 헤어져. 이 진리가 잘못된 거 알면서도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너무 잘해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점을 참 유의해야 되시는데, 진리도 진리지만은 너무 인간적으로 잘해주니까 그 정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못하는데, 사단의 방법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면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틀렸다. 너는 내 말 듣고 먹어라. 괜찮다. 너 잘 될 거다. 네가 하나님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머릿속에 그 사상을 심어주는데,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합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합리성이 있다. 어떻게 합리성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나쁜 것 같으면 못 먹으라 안 할 텐데, 진짜 우리가 먹고 나면 뭐 하나님 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겁이 나가지고, 이게 뭔가 뭐 수상쩍다는 거예요. 못 먹으라 할 때는.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지금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사상적으로 유혹을 해가지고는 그 머릿속에 이성의 호소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 잘못된 거다. 맞긴 이 말이 맞다. 그래서 요즘 뭐 정치판에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합리적인 의심.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맞긴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둠 세력하고 이제 마귀하고 동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선악과를 먹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제를 할 때에 철저하게 대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뭐냐? 상대방의 정체도 모르고 사귐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멘.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모르면, 아예 교제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 사귀지 않는 것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단들도 보면 그냥 이 발톱을 감추고 양의 가죽을 쓰고 와가지고 정말 제일 그냥 당신을 내가 위해서 참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해준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좋은 말만 골라서 하잖아요.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익혀야 되고, 그 참 달콤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독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독소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독소는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 왜? 이 독소는 그 저돌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번져나가더라. 누룩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둠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둠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어둠을 끌고 들어온다는 거죠. 처음에는 거짓말을 조금 하던 것이 조금 더 큰 거짓말이 들어오고 점점 자라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항상 확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도 뭡니까? 한 사람이 이 범죄를 해버리고 신천지의 이론을 가지고 들어오면 자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에게 다 전파를 하고 이웃에게 또 전파를 하고 이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만 끝낸 거 아니고 남편한테도 권면을 하는 거야. 이거 먹자. 내가 이미 먹었으니까 당신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죄는 적은 아주 그 희미하게 그 먼지 같을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 그걸 막아놓으면 아주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죄가 왕노릇 합니다.
나를 이끌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면 악하게 돼버리고 왕노릇 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무슨 어떤 방편을 써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사상이 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왕노릇 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방법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루틴,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들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사단이 말씀으로 사람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노아를 회복시켜 주신 세상이 전체가 사단에게 감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악이 왕이 돼서 끌고 가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겸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노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경고를 했다. 쉽게 말하면 경고라는 것은 말씀을 노아에게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막으셨는데 이게 왜 노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의 제일 1번 특징이 뭐냐 하면 경고의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오면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노아 시대 때 살고 있었지만은 은혜를 입은 노아만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더라. 이게 노아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1번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경고장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건 뭐냐?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곧바로 막 심판해버리면 참 불행한 건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경고를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 주시는 그 경고의 단계가 먼저 앞서서 오게 되는데 이것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도 그것이 의심이 없이 믿으셔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 뭐 그것도 소설 같은 이야기 하십니까? 위험한 거죠.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는 먼저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파를 했는 거예요. 왜 산꼭대기 배를 짓느냐?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많은 사람이 흉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 영감이 미쳤다 돌았다 하던 그런 이야기 했더라도 노아는 꾸준하게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했는데 처음 경고를 받은 노아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산꼭대기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고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다른 사람은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듣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12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는 쉬워도 정말 돌아오기는 가볍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완악해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굳어지면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후회하신다 그랬어요. 한탄하신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을 지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여러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듣고 막 저렇게 못되게 된 것을 몰라서 그랬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알고 일부러 그러셨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사람에게 선하게 하나님을 후회시킬 수도 있고 후회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건 너가 뭘 선택할 거냐? 이거는 운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을 딱 잘라버리고 너는 안 될 것 같다. 처음부터 싹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민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가능성을 부여하신 겁니다. 듣고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이 후회하셨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늘 감사로 생활했으면 괜찮을 텐데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래 후회하는 인생이 됐느냐? 이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고지 듣고 그것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더라. 경고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라.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뭘 주시는가? 말씀을 보면 참 말씀이 꿀과 같고 송이 꿀과 같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 시간 다 해봐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뭐 교동문 읽고 또 대표기도 하고 다 빼내고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1시간 동안 예배 드릴 때 거의 40분은 설교 시간입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의식을 행하지만은 의식 중심이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왜?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아멘. 말씀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승부를 걸게 되고 거기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이더라.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무디어지게 만든다. 참 우리가 참 슬픈 이야기인데 갱글리 유로파디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감각 없게 하는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감각이 없는 병인데 아이가 바깥에서 그 병이 걸린 진단을 하기 전에 그 아이가 바깥에서 놀다가 팔을 부러뜨렸어요. 팔을 부러뜨려가지고 팔을 지금 쓰지도 못하는데 집에 뒤돌아오면서 막 웃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팔을 축 늘어뜨려가지고 그래 부모가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팔을 만져보니 힘은 없고 축 떨어졌는데 아이는 그냥 웃어요. 그냥 재밌어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놀라가지고 병원에 가 진단을 받으니까
갱글 유루파디라는 병인데 이거는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병이 감각 없는 병이 뭡니까? 나환자들이에요. 이 나환자들이 그 병에 걸리면 이 손가락이 날아가는데도 그냥 감각이 없이 군질군질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뭐냐? 이 성도님들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 줄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가 와야 돼요? 아픔이 와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찔림이 와야 되고 정말 고통이 와야 되는데 이걸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어놓고도 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들리지도 않아요. 왜? 내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의 말씀이 뭔가 되게 유익하지만은 아니 내가 멀쩡한 사람인데 그런 말 오히려 여러분 이에 감각이 없는 분들 보고 당신은 죄인인데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회개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뭐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언제 죄 짓는 거 봤냐고 그냥 봤냐고 그냥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였다는 거죠. 제 감각이 무뎌지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씀에 예민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예민하고 죄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었다. 제일 큰 축복이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말씀이 없는 자가 세상의 죄와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마귀와 싸워서도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마귀가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겠어요? 말씀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가가지고 뭐 아무리 박사 10개를 달아도 대화해가지고 못 이겨내는 거죠.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예민해지더라. 현실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19가 뭘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경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예요. 종말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 영성이 밝은 분들에게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거를 듣고 주님이 곧 가까이 오셨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우리 25시에 산다고 해요. 25시. 하루는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25시를 산다는 것은 시간 초과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왜 지나가서 지금 다시 심판을 오시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미 때는 약속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지금 25시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한 분으로 보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데도 우리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25시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받은 노아에게 일어난 현상이더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게 되었더라. 방주는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라는 거죠. 방주를 지었다. 교회를 지었다.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건물 짓는 걸 말하는데 건물 짓는 게 아니고 교회를 짓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과 일치하고 하나 되는 이 일을 계속 지어져 갈 때에 여러분 방주가 완성이 되면 구원이 될 줄로, 모든 어려움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를 짓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였다라는 거, 이걸 설명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아는, 은혜를 입은 노아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경외하심으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뭡니까? 노아는 들은 말씀을 듣고 흘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실행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은혜는 어떤 게 은혜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의 정열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 은혜 입은 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 은혜 입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실현하고 있다. 그냥 말씀대로 가도 재미있네. 아, 그 흥미 있네. 이런 걸 꺼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실현을 하고 있다. 방주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시네요. 장국대기 지어라. 정말 하나님 참 기묘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노아는 장국대기에 정말 자기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방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노아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철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방주를 날마다 만들어 가게 되었더라.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이다. 진짜 은혜는 이렇게 순응하는 자, 이것이 진짜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말할 때에 은혜라는 거 그냥 뭐 막연하게 감각적으로 마음이 감정적으로 뭔가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을 실현시키는 자가 뭐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파에서 하는 잘못이 뭐냐? 아, 자기가 죄인이고 나는 예수 믿었다. 몇 년, 며칠 날 나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땡이다.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이단으로 완전히 규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한 것은 뭐예요?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어요. 방주를 지어야 된다. 짓는 자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방주를 열심히 지을 때에 은혜가 계속 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방주를 짓는 데에 참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더라 하는 것. 그래서 끈기 있게 그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120년, 말이 120년이지 지칠만 하잖아요. 지칠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견딜 수 없는 시간에도 견디고 참을 수 없는 시간에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믿음하실 때 금방 뭐 몇 시간 이런 거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일생 동안 어떻게 지내온 것을 전체를 훑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이제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니까 당뇨 이 혈당 치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20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가서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참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위험하겠네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괜찮나 했더니 그 피를 검사할 때 당화색소라는 걸 검사를 합니다. 피 속에 당분이 함유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요거를 하는데 3개월치를 한대요. 3개월치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예를 들어 보통 건강한 사람은 뭐 5.3 이렇게 나오는데 당뇨 환자는 6이 넘어가고
6.3, 6.5, 6.7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데 6이 넘어가 버리면 거의 5.8까지는 그래도 건강한 편에 들어가는 거고 6 이상이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수치가 언제 나와요? 3개월 동안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해서 그걸로 판단하는 거지. 한 번 식사 많이 잘못해가지고 쑥 올라가는 거, 또 한 번 뭐 굶고 가같이 해가지고 혈당이 뭐 100m로 떨어졌네, 나 건강하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어떻게 보고 일생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한 번 감정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몇 시간 했고 며칠 했는 거, 그거 가지고 시간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남한테 조롱받을 때, 문제 있을 때, 아플 때,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엄청 바쁘시겠어요, 그냥. 지구의 75 인구를,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다 합치면 수를 할 수 없는데 그 인생 전체를 하나하나 다 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해석을 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을 때는 화장을 못하고 그랬어요. 왜요? 화장하면 주님 모실 때 부활을 어떻게 시키고 다 하고 화장이고 물에 떠내려 보냈는데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형질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의 본 모습을 그대로 재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전체를 살펴보시고 합당하게 심판을 하시는 그 부분에서 상을 주실 자에게 6절의 말씀처럼 상을 주실 자에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참 칭찬하실 자는 칭찬하시더라. 전체 삶을 보시더라.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어느 때나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참 어렵다고 칭찬을 해주신다. 예수 믿고 나서 보혈로 씻어서 어려워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해가 나가는 거, 그 상태를 어렵다고 하시더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어려운 자가 되는 것이다. 방주를 짓는 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는데 방주 짓는데 소홀하고 있다는 거죠. 방주 짓는데 소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딱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한 6장을 한번 돌려보세요. 창세기 6장을 돌려보시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조건이라 너와는 동일이요 너의 완전한 자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죠. 과도 대기서 창세기 5장 2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셀 나라가 너 창조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방주를 짓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에녹하고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지금 잘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지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동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았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뜻을 맞추어서 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았지 하나님께서 에녹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동행을 하려고 하면 뜻이 맞아야지 동행이 되는 거예요. 뜻이 맞아야 동행이 되는데 뜻이 안 맞으면 같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뜻을 꺾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행을 한다. 그러면 누구 뜻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꺾어야 돼요.
내 뜻을 꺾는 것을 성경은 다른 데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나오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다는 겁니다. 아니 방주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니 내 맘대로 좀 짓게 놔두십시오. 하나님 내 지을 때 좀 도와주시고 재료가 없을 때 하나님 참 재료 좀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하시면 내가 멋지게 한번 지어볼게. 이 배가 이 말이 배지 이 배입니까 그냥 돛도 없고 닷도 없고 운전했을 때도 없고 이거는 뭐 배도 아니고 이게 창고도 아니고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도무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짠하게 지어가지고 다 막아버리고 그냥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도 안 새도록 하는데 바깥은 안 보이고 창틀을 내기는 내지만은 뭐 하여튼 뭐 방향도 없고 어디 서고 싶어도 닷도 없고 이게 뭐 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가 그런 엉터리 규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지어야 하는 대로 그대로 짓겠습니다. 속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배에 대해서 뭘 모르시네. 노아는 잘 모르긴 할 거예요. 배를 안 받아서 모르긴 할 거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는 아니 뭘 만들면 그 정도는 머리가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이 뭐냐? 예수 믿고 나서 남은 인생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전심을 전력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맞춰 들어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구원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명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막 그냥 비가 내려가지고 40 주야로 막 그냥 창수가 터져서 모든 지구의 인류가 멸망할 때 결국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더라. 왜? 하나님이 뜻대로 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결과가 심판을 면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아 시대 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약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냐? 우리 철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자기 절제의 삶이고 자기 욕망을 끊어내는 삶이고 정말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자기는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마지막 종착, 이게 종점, 마침표예요. 마침표. 그 정도 돼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확신 있게 살아가고 그 정도 되면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들은 어느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가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왜? 그 시점에 가봐야 바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시점에 가봐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 시점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 모든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산 아래에서 산꼭대기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보죠. 근데 산꼭대기 있는 사람 밑에 쳐다보고 아 이쪽 길은 동쪽 길에는 저 밑에 내려가니까 돌이 많고 길이 험하고 저기 가면 안 되겠네. 이쪽 길은 평탄하네. 다 알고 있어요 위에서는. 그럼 모르면 밑에서는 몰라 거기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정상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이 진짜 재미가 있고 그야말로 막 세상이 막 열려지고 하늘의 영계가 열려지고 막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면 뭐가 되느냐?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믿음을 잘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셔서 이 코로나도 이겨내고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시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방주를 날마다 지어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저희들도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집을 온전히 짓는 자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